자, 이 수요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7장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24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거듭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이 보냈던 그 제자들이 간 후에 그 무리들, 모여있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읽은 대로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 더 큰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마지막 절에 해당되는 28절에 우리 주님이 정확하게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 세례 요한이 어떤 자이고 그리고 그의 사명이 무엇이고 그의 직분이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그 28절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그 뒤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보다 크다. 여기서 그는 당연히 세례 요한을 가리키겠죠. 여자가 처음에는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세례 요한을 이끌어서 지금까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만큼 큰 자가 없다. 세례 요한이 가장 가장 큰 자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은 사뭇 뭔가 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잘 들어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오히려 더 크다. 이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죠? 사실 그래 오늘 이 말씀 속에 분명히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것이, 왜 주님은 앞에서는 이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크다라고 평가하셨지만, 가장 큰 자라고 평가하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사실은 세례 요한보다 큰 자야. 이리 말씀하셔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살펴봐야 될 것이 두 가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세례 요한은 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까?
요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또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작은 자가 될까? 하나님 나라에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했으니까 그걸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오히려 세례 요한은 누구보다도 작은 자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상반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이 두 가지 주님의 그 말씀의 진의를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먼저 여러분, 첫 번째, 주님 말씀처럼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는 가장 큰 자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왜 그는 가장 큰 자라는 평가를 받았을까?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그 사명을 맡았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그분이 오실 그 길을 준비하고 그 길을 닦는 그 사명을 감당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그 일을 또 담당했죠. 그죠? 우리 예수님은 참빛인데 참빛으로 오셨는데 말씀에 의하면 뭐예요? 세례 요한은 참빛이 아니라 그 참빛을 증거하고 증언하는 자로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바로 이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구약의 가장 마지막에 활동했던 사역을 감당했던 그런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말라기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말씀 그 누가복음 앞으로 가셔가지고 어디를 보시냐면은 누가복음 1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에 그 보시면은 1장 여러분 16절과 1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16절과 17절.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른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말씀합니다. 이게 지금 세례 요한이 태중에 있을 때 아직 이 땅에 나오기 전입니다. 천사가 그 세례 요한의 육신의 어머니인 그 엘리사벳에게 그리고 그의 육신의 아버지 되는 샤가랴에게 나타나서 그 세례 요한이 장차 어떤 사명을 감당할지에 대해서 미리 예언으로 이렇게 준 말씀이죠, 이게. 근데 아까 우리가 읽은 17절 말씀에도 나온 것처럼 이 말씀은 사실은 말라기서에 나오는 말씀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죠. 곧 그 얘기는 이 세례 요한은 그야말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맨 마지막에 이제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분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구약의 맨 마지막 예언자의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거죠. 바로 그 점에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왜 주님으로부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는가? 첫째는 그 이전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들도 각자마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혹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것들을 예언하는 어떤 일들을 감당하긴 했어요. 그러나 그들보다도 가장 가까이에서 그리고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이전의 다른 선지자들보다도 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그런 사명과 역할을 감당한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죠? 그 이전에 수많은 선지자들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예언의 말씀은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긴 했지만은 실제로 그들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지는 못했죠, 그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보지 않았습니까? 그의 눈으로 직접. 말씀으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그는 직접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을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러 오셨을 때에 세례 요한이 백성들에게 다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고 그분은 하나님의 구원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 죄를 지고 오신 어린 양이시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증거했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에 분명히 하늘을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들려주신 음성을 그는 들었고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그 예수님에게 내려오는 것을 그는 보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은 구약의 그 수많은 선지자들 가운데서도 감사하게도 놀랍게도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직접 목격하고 직접 증거했던 그런 선지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평가를 받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그가 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요. 우리 말씀을 또 한번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아까 우리 누가복음 1장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으로 가셔서 이번에는 그 위에 있는 말씀을 또 볼게요. 자, 그 위에 말씀을 보시면은 15절 말씀을 또 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천사의 말에 이르기를 세례 요한은 주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이 왜 가장 큰 자라는 평가를 받으셨는가? 15절 말씀 끝자리에 보니까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수많은 그 선지자들 가운데에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증거, 천사를 통해서 가르치신 그 예언의 말씀 속에 보니 그는
모태로부터, 아직 이 땅에 나오기 전부터, 그 어머니 엘리사벳의 그 태중에서부터 그는 성령 충만한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구약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곧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그가 이 땅 가운데 나와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면서 그 성령을 통해서 그 입술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예언자들은 그 성령 충만함 속에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세례 요한은요, 태어나기 전부터, 태중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을 붙드시고 그를 성령으로 감사하시고 성령 충만한 그런 자가 되도록 예비를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는 여러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큰 자가, 가장 큰 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늘 사모하고 구해야 될 것이요, 다름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적용되고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치 않으면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가 살겠습니까? 성령이 아니면,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살까? 당연히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육성으로 살 수밖에 없겠죠. 그죠? 육성으로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습성으로, 내가 가지고 있던 그런 본성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할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불가능하겠죠. 그건 우리가 이 땅을 지금 살아가면서 늘 경험하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늘 사모하고 구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죠. 적어도 세례 요한은 태중에서부터 성령 충만을 받아서 그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성령 안에 이끌림을 받아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거죠. 바로 그 점에서 이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또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 하더라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고 했던, 큰 자라고 칭했던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 번째, 주님이 세례 요한에 대한 이 평가를 우리는 어떻게 또 이해를 해야 될까? 바로 이 대목에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바로 거듭난 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께서 첫 번째 평가에서는 세례 요한을 일컬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은 어쩔 수 없이 여자가 낳은 자가 맞죠, 그죠? 맞아요. 그 말의 뜻은 뭡니까? 어쩔 수 없이 세례 요한도 혈통과 육정을 통해서 나왔다라는 거죠.
여자가 낳은 자라는 의미 속에 여러분 인간적인 어떤 방법, 인간적인 어떤 그런 방식, 사람의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요, 아까 두 번째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극히 작은 자라고 말씀하신 그 자는 어떤 자일까? 곧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자는 어떤 자일까? 그 자는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거듭난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그 자는 더 이상 혈통과 육정으로 태어나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거듭났다는 것이 뭘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서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그 밤중에 찾아왔던 그 니고데모 우리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니고데모와 나눈 대화 가운데에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춰야 될 조건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놀라지 않았습니까? 그죠?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지요. 그는 육신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어찌 다시 어머니의 그 뱃속에 들어가서 또 나올 수가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온통 육신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는 무슨 소리를 하는지를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니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고 생명이라 말씀하셨죠. 무슨 얘기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육으로 주시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죠. 육신으로 깨닫는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 속사람, 우리의 영으로 부어주신 말씀이고 영으로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서 깨달을 때에 주님의 그 뜻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 있으면 여러분 이 거듭남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듭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말씀처럼 세례 요한을 평가하면서 왜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일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자들 중에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다라는 걸 볼 때 적어도 세례 요한은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온전히 깨닫는 자리로 나가지는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다라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거듭난다라는 것이 육신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가능한 유일한 방법은 다름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그 일을 감당하셨지요.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행하신 그 구원의 사역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받아들일 때에 우리도 거듭나게 된다라는 거지요. 주님의 그 십자가가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라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고 장사되어 되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는 그 모든 과정을 우리가 볼 때 여러분, 그 부활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때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세례를 받으시면서 그 당시에 그 세례라는 것은 침례를 말하죠. 그죠? 몸이 물속으로 완전히 잠기는 걸 말하죠. 그죠? 곧 물속에 완전히 잠긴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내가 완전히 죽는다는 걸 말하죠. 그죠? 완전히 죽는 겁니다. 물속에 잠긴 예수님께서 다시 물 위로 올라오셨습니다. 물 위로 올라오셨다라는 것은 죽었던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고, 그 살아나신 그 주님에게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내려서 임하는 그 일이 있었죠. 그죠? 여기에 지금 여러분 보셔요. 물이 나오고 성령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그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 세례를 받았던 이 모든 전 과정 자체가 거듭남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 거듭남은 이렇게 거듭나는 거구나. 사람으로는 여러분 이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일은 오직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운데에 그 일을 하신 거죠. 아니,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분이신데 굳이 죽을 이유도 없고 다시 사실 이유가 없잖아요. 왜? 그분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 아닙니까, 여러분? 뭘 죽고 말고 할 게 어디가 있어요? 그분은 영원히 하늘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분인데, 근데 왜 그분이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굳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그 세례를 받으셨냐 이 말입니다. 물세례를.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이라는 그 의미가 뭘까? 그게 바로 여러분 거듭남의 비밀인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본으로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거듭난 자는 이렇게 거듭난다라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지요. 바로 그 점에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요, 반드시 이런 거듭남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세례 요한은 안타깝게도 그 일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는 물론 성령 충만했죠. 그러나 그는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인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오셨고 또 무엇으로 구원을 이루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된 바 되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깨닫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볼 수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는 뭐예요? 거듭남의 그 놀라운 은혜와 그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칭찬도 하셨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작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누가 크고 여러분 누가 작은 자인가?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큰 자라 그러면은 마치 하나님이 맡기신 어떤 큰 일들을 감당하고 큰 사역을 행하고 그러면은 그 자를 큰 자라 그러고 뭐 변변치 못하고 그냥 작은 어떤 일들을 했다 그러면은 그 자를 또 작은 자라고 우리는 생각이 쉽습니다. 과연 그럴까? 하나님 나라의 평가는 과연 그럴까?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진짜 큰 자는 누구일까? 그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그 십자가를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이겠지요. 더 나아가서 그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으로 보이셨던 그 거듭남의 놀라운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자이겠지요. 거듭난 자는 여러분 어떤 삶을 살까? 왜 거듭나야만 될까? 왜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반드시 거듭나야만 한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셨을까? 거듭나지 않고는 우리는 여전히 본성으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거듭나지 않고는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의 그 십자가를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고서는 여러분 우리는 늘 내 옛사람의 습성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육성 그대로 신앙생활하고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거듭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에 심어서 그 말씀을 이제는 붙들고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 되고 내 모든 삶의 자리에 판단이 되고 근거가 되고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 따라 내가 이끌림을 받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거듭남이 중요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난 자가 들어가는 나라라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말씀들을 전하셨지만은 결국 핵심은
딱 두 가지 아닙니까?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그 아버지가 다스리는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죠? 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그러니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곧 그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그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부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근데 거기를 아무나 들어간다? 절대 그럴 수가 없겠죠. 그죠?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많은 비유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드셨던 천국에 대한 많은 비유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 비유의 내용들이 다 결국엔 다 어디로 귀결이 되느냐? 거듭났는가 거듭나지 못했는가에 따라서 거듭난 자는 천국 잔치에 들어갈 것이고 거듭나지 못한 자는 결국 쫓겨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례요한에 대한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세례요한조차도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받았던, 여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평가를 받았던 세례요한조차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거듭나야만 한다는 사실이죠. 이 사실을 이제 우리가 깨닫는다면 저도 여러분도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어디에 우리가 여러분 초점을 맞춰야 될까? 나는 과연 거듭난 자인가? 나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온전히 지금 통과하고 있는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그 일을 나는 지금 경험하고 있는가? 이 사실에 여러분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 자는 여러분 바로 거듭난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 자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그런 자입니다. 그 자가 이기는 자이고 여러분, 그 이기는 자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 그 자가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자가 누굴까? 당연히 그 자는 거듭난 자이겠죠. 부디 저도 여러분도 이제는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자꾸만 우리가 엉뚱한데 다른 것에 여러분 눈독을 들이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길 것이 아니고 그 거듭남에 대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